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무게추가 이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 쉽사리 극복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부르심의 과정이 극적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금을 던져도 잡히지가 않아서 근심으로 가득하던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따라오라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고기냐 주님을 따르느냐를 선택해야 됐었죠. 세관이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정리되지 않던 마음으로 심하게 고민할 때에 갑작스럽게 그들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들마다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다 함께 3년의 양육시험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있었습니다. 깨어지고 부끄러워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과정들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개인의 성향은 점점 더 옅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인생의 무게추가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개인 중심의 사고방식이 이 은사의 사용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로 인해서 사도에게 한 소리를 듣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세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앞에 나서야 할 때가 있죠. 그 기준은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덕과 질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며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은사들은 태양을 도는 별들처럼 규칙을 지킬 때에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질서, 즉 궤도를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면 어느 때인가는 충돌을 일으키거나 또는 아예 태양, 즉 주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혜성처럼 변칙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인생의 모델을 사람이 아닌 주님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가지고 넘어설 수 없는 강과 산을 헤쳐갈 수 있는 도구와 표적으로서 은사를 달라 요청하며
질서 안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천상의 음악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질서와 화평 가운데서 은사를 쓰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큰 오케스트라에서 아주 잘 절제된 악기들이 저마다의 소리를 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듣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계속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화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또 은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연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